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때로 인생의 길에서 낙심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 그것조차도 은혜가 되어지고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어떠한 것이 중요하냐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보배로 살아 계시느냐가 진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인생의 어떠한 것도 주의 능력 안에서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인생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집에 금이가 있는 물이 새는 물동이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다른 물동이와 함께 샘에서 물을 떠오곤 했는데 다른 물동이는 물이 가득 담겨 돌아왔지만 이제 금이 간 이 물동이는 물이 반도 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물동이 입장에서는 금이 가 있는 그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쓸모없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물동이는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이제 별 쓸모가 없습니다. 저 때문에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이제 저를 버리고 다른 물동이를 쓰세요. 물동이와 같은 그 마음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난 참 살아가는데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기에는 내 마음이 약하고 여리고 내가 가진 그 신앙, 그 믿음도 자꾸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집니다.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며 살아갈까요? 왜 우리의 가정에는 이와 같은 힘든 일들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주님, 나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금간 물동이처럼 자신이 가치 없는 그릇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순간, 그러한 상황, 그러한 입장, 그 모든 것에 놓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나는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는 그릇인가 보다 느낌을 받는 겁니다. 주인이 다시 물을 떠서 돌아오는데 또 물이 셉니다. 물동이는 또다시 주인님, 이것 좀 보세요. 물이 또 새지 않습니까? 저는 쓸모없는 그릇입니다라고 말하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동이야, 저기 길가에 핀 꽃들이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원래 저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단다. 그런데 내가 떨어뜨린 물을 먹고 저렇게 꽃이 피어났단다. 나는 이 길을 오고 갈 때마다 저 꽃들을 보며 마음에 큰 기쁨을 얻고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내가 쓸모없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인이 대답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금간 부분, 약한 부분, 보잘것없는 부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한번 쭉 나열해 볼까요?
정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을 나열해 볼까요? 아브라함, 아내를 버렸던 자였어요. 야곱, 속이는 자였어요. 요셉, 팔려가는 인생이었어요. 다윗,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생이었던 라합, 이방 여인 룻, 과부 사루밧, 어부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베드로, 세리로 손가락질 받았던 마태, 삭개오, 세상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죽었던 나사로, 그리스인을 죽였던 바울. 한번 잘 돌아보세요. 모두가 다 금간 물동이 같은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일. 성경은요, 금간 물동이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은 건널 수 없는 바다가 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국 기마병들이 무섭게 쫓아오는 위기 앞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도 홍해가 갈라질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누가 그 위기, 그 죽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홍해가 갈라질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없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원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려지고 매여있던 옥문들이 열려지며 채찍으로 그들을 쳤던 간수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 목동이었던 다윗, 감히 대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을 예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모두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부서진 물동이와 같은 존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서진 것 같은 다 깨어진 물동이 같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물리칠 줄 누가 예상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여리고성, 그 누구도 넘어갈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함성 소리에 힘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그것을 생각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이 또한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죄의 문제, 금이 간 인생처럼 무엇인가 담아도 다 흘러서 다 빠져가는 그런 인생 같은 우리에게,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 연약한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으로 오실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생각했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질까? 그 오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다 짊어지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인생의 깨진 물동이 같은 인생에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과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느냐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동이 같은 인생들도, 예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도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보배로서 존재하느냐가 진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누구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의 능력 안에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지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느냐가 진짜라는 겁니다. 그 힘듦 속에서도, 그 새는 물동이 속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보배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보배이신 주님은 우리가 부른다고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우리를 위하여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깨진 물동이 같이 있는 그 순간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먼저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질그릇의 비유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이 뭐예요? 우리 인생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닙니다. 이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특성이 뭔지 아세요? 깨지기 쉽고 흔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것이 질그릇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연약하죠? 흔들리죠? 상처도 잘 받아요. 작은 바람에도 수없이 많이 흔들려요. 실수도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대단해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바로 그 질그릇이 오늘 질그릇과 같은 내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질그릇 안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강하면 사람의 공로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약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겉은 보잘것없어도 안에 담긴 것이 하늘의 가치이기 때문에 질그릇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인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보배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금강 부분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진 그 부분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금이가 있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의 삶에는 깨지는 적, 상처, 죄와 실수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금간 부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그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은 상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단지 야곱을 속이는 자 정도가 아니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과 경쟁을 해야 했고,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 형 에서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인정해 줬어요. 에서가 진짜 내 아들이다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에서는. 야곱의 인생 첫 장면은요, 부모의 편애가 만든 상처 속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의 금은 멀리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부터 이 인생의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닌데,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리면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작은 금은 언젠가는 깨어지는 우리 인생의 항아리 같은 거예요. 야곱의 상처는요, 그 부모의 편에 그 상처 속에서 시작된 이 상처는요, 야곱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지기 시작해요. 형만큼 나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스스로 복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내적의 상처는 금이 간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꾀로 살아가다가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야곱은 속임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 결과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인생이 비참해진지 아십니까? 가정을 다 잃어버렸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가진 것 없이 광야에 누워 돌베개를 베고 자야만 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깨져버린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모든 깨어져 있어서 모든 것이 끝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홀로 광야에 누워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는 이후에도 끊임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없이 배신당하고 깨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 하나는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지킨다, 이 말씀은요,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가 완벽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금간 질그릇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야곱에게 소망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틈 사이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 뿐입니다. 두 번째로, 보배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 영광받기보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더 크게 영광받으십니다. 스스로 잘난 사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죠. 보배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더 크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사기 6장에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약함의 집합체였어요.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내가 속한 지파는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게 기드온이에요. 실제적으로 기드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일부러라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여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32,000에서 300으로 줄였습니다. 힘을 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300명의 약한 자들로 미디안 대군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람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배로 오신 하나님은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부의 손에는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것 떡해서 먹고 사랑하는 아들과 이제 죽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것,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작은 기름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기간 동안 그 가루통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은 마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빈 항아리 같은 인생 안에 기적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막히는 것만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라.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으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공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하고 쉽게 상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지는 그릇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피우시고 기적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는 쓸모없는 그릇이 아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이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질그릇으로 하나님의 보배를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